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월요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합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에스라 강자의 출애굽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매번 그 성경을 볼 때마다 함께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간단히는 아닐 수 있지만 간단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제목들은요, 대부분 원래 원어에 있었던 제목은 아닙니다. 원래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도요,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책들의 이름은 여러분 잘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라는 말로 제목이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 1장 1절도 보면 여기에 뭐라고 있냐?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프레시트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다. 이름들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첫 구절에 나오는 모든 이 제목들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제목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제목들은 그러면 언제 지어졌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것이 뭐로 번역이 된 거냐?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번역본을 만들 때 그때 이름들을 짓게 되는데 그때 이름이 뭐였냐?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영어로 보면 탈출하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나갈 출자죠. 애굽을 탈출했다. 탈출하다 애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한국말로 바꾸면 이걸 다르게 바꿔야 되겠죠. 이 이름도 좀 이상하죠. 출애굽기 가다 나가다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하다. 이집트 탈출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애굽이라고 하면 또 잘 모릅니다. 정확히 하면 그냥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 좋은데요. 오늘 볼 때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던 왕까지는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 여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새벽에는 다 못 드리고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 왕조가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강해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밑에 절에도 봤지만 그래서 그들의 적들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 대적할까 두려웠는데 참 몇백 년 사이에 이들의 숫자가 확 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가 지금 한 250에서 300년 정도 되었는데 그들이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곳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요, 히브리 여성들의 유일한 소망과 사명은 뭐냐? 세계를 지배할 만한 인물을 많이 낳는 게 그들의 소망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사회에 나가서 여자들이 진출하기보다는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더 큰 사명이요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몇 집만 모여도요 홈스쿨링 같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뭐 하냐? 일단은 홈스쿨링 할 때 보게 되면 부모님들 중에 엄마가 대부분 5개 국어 정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언어를 가르치고 어느 민족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강력함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냐? 바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앙을, 엄마는 언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바로 이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칩니까?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뿐만 아니라 탈무드라는 지혜서를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면 이들이 공부할 때 순서를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무조건 국영수가 먼저죠. 그런데 그들이 학교와 오전, 오후로 학교를 나눈다면 무조건 오전에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영수를 가르치던 말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히브리 이스라엘 아이들이 똑똑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배우는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곧 보이지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 보이는 국영수나 세상은 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국영수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것을 먼저 한 이후에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 이후에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을 배우고 가르칠 때 분명히 유대인들처럼 더 똑똑한 세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인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절에 보면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죠. 두렵고 읽어드리죠. 읽은 김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제가 비돔과 람셋을 가봤는데 지금 가보면 산등성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몇몇 위적이 남아있는데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랐죠. 산등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피라미드와 그들의 그 건축물을 세울 때 램프라는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지금처럼 기중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산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램프를 세워서 돌들을 점점 높이 올리는데 그 벽돌을 만들어 쌓았는데 지금 가보면 그게 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했는지를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을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서 이들을 딱 보니 숫자는 많지. 이것들이 대적들이 왔을 때 합쳐서 자기들을 칠 것 같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의 그 아이들을 낳는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려고 굉장히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쌓게 했던 건데
여러분 이러면 저녁에 들어가면 엄마도 아빠도 피곤해서 그냥 자기 바빠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를 안 낳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몸짱이 되고 엄마들은 애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집트의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들,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고 시키는데 이 산파들마저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을 숨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 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더 악랄한 짓을 합니다. 그 병사들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면 잡아다 물에다 던져 빠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이런 이제 모세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2장 23절 한번 볼까요?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셨다. 야다라는 말 이해하셨다.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보내시냐?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고난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애굽을 탈출했다. 이집트를 탈출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었죠. 우리가 구약의 상관관계 가운데 우리 출애굽기가 쓰여진 목적이 뭐였죠? 일단은 그렇죠. 레위기를 받기까지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말라기 2장 4,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 잘 못 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때부터 큰 계획을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성경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야. 레위와 나의 세운 언약, 구약, 그리고 그 레위기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써놨는데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일하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받는 이 계시를 뭐라고 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연에서 주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백과를 부어줘도, 오곡백과를 부어주고 그들에게 자연을 주어도, 보여줘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 계시로 깨닫게 하는 건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한 게 뭐냐? 바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가장 유명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라고 얘기를 하고, 야훼라는 말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각각 다르는데 거기에 모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되어줬다는 그 단어가 붙어서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보면 특히 신약에서 이 야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나타내시고 자기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목적,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첫째,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한 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언젠가 이루어져서 누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계획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도 누구의 모형입니까? 물에서 건져낼 자,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건져낼 자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건 정말 이 성경의 기록 목적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했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받기까지의 과정이다. 단순하게 이걸 뛰어넘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대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크게 5가지, 더 세밀하게 하면 7가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리라, 이러면서 계속 성경의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주어진 애굽 탈출, 그게 12장부터 18장까지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19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세밀하게 본다면 20장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 받는 내용,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율법의 시행 색칙에 대한 내용들이 19장부터 34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본다면 그냥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여러분이 보기 힘든 35장부터 40장까지가 뭡니까? 바로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나오고 그것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니까 성경이 쉽지 않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지만, 그래서 제가 한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일 좋은 건 성막을 그냥 그림으로 보면 더 쉬울 텐데,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글로 쓰다 보니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아마 미니어처 같이 좀 작게 모형을 한번 보면 차후에 한번 이게 성막이구나, 조금 제가 그 청년에게 부탁해서 다음 주 안에는 좀 한번 성막을 한번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절, 2절, 3절을 보면 첫째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직접 일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뭘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그냥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사람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천사도 시키는 거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면, 곧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저도 그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뭐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간단히 물을게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막대기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저 산에 가보십시오. 막대기 많습니다. 마른 막대기 있죠. 젖은 막대기 있죠. 생막대기 있죠. 근데 왜 지금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대기로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손을 가르치죠. 지팡이를 들고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 지팡이로
가르쳤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막대기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을 가지고도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지금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일하지 못합니다. 왜? 인격적이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못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 곧 누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준비는요, 너무 어려워요. 천사도 동물도 말을 듣는데 사람이 제일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수정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면 간단하겠죠. 근데 성경 어리에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인물이요, 준비되지 않으면 100년, 200년은 우습습니다. 기본적으로 400년, 500년씩 사람 하나 준비하는 데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애로사항이나 하나님의 고충이나 하나님의 고민이나 하나님의 소원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만 들었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다 보니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된 인간들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바꾸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다면 이 일들을 지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어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되고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 같은 사람 잘 보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을 이 준비하고 나오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야곱과 요셉 이후에 이집트에 들어가고 몇 년 만에 나옵니까? 4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세우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나와라 해서 모세를 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나오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모세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400년이 걸립니다. 사무엘 이후에요, 에스라라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이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을 대신해 광야의 소리로 나올 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5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 하나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뒤에 잠깐 보겠지만 모세를 준비하는데 그 모세를 직접 준비하고 키우고 준비해서 불렀었는데 몇 년 걸린 겁니까? 80년이 걸립니다. 어리면 어른 대로 어렵고 늙으면 늙은 대로 없고, 늙으면 뭐합니까? 성질 부리죠. 자기 고집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온유함과 인내함과 덕망과 지혜와 재덕을 겸비한 사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신임받는 인물을 만드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사무엘만 보아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한나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아이를 못 주니까 분이 나라는 먼저 그 여인이 애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이 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던 거죠. 원래는 아이를 못 갖도록 만드니까 한나의 고백이 뭐예요? 이 아이를 저때 때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세우거나 하는데, 그래서 너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뒤에는 뭐로 구별해서 사람을 받습니까? 바로 나실인이라고 구별된 사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없어 일하지 못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심정을 좀 읽어내야 되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 2장의 배경 가운데 있고요. 좀 전에 보았고요. 3, 4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러, 아시죠? 그 전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났지만 자기의 백성들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나서 그를 도우려고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두려워 어디로 피합니까? 바로 미디안으로 피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고 이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가는데 거기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10절 7, 8절에 보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모세의 사명입니다. 소명은 4절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다. 이게 소명이고요. 사명은 이집트에서 누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바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거였죠. 근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아마 모세도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1절에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자기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갈 때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때 나이가 80 정도 되었습니다. 늙어서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하죠. 왜 또 못 간다고 합니까? 입이 뻣뻣해서 못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죠. 야곱도 원래는 보십시오. 뭐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마하나임이나 분이엘이나 베델에서 그가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믿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였고 그를 통해서 주변에 은혜를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 모세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누구기에.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부어 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4장 보십시오. 모세가 아까 내가 누구기에 라고 하죠. 답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믿지 않을까 봐 나이가 드니까 모세가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죠. 가려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한번 거부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다시 그러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뭐하다고요?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저 핑계다 그러지만 배경을 보면 또 핑계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다가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산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나면요, 사람이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미국에 간 이민자들 보면요, 그 초등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20, 30년만 살면 한국말을 못합니다. 아마 모세도 광야에 나와서 또 여기 이집트어를 사용 안 한 지가 40년이에요. 당연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만한 수준이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맨날 뭐합니까? 우리 모세 형님이 광야에 양들하고 대화하는 거죠. 매, 야 너희들 잘 있었냐? 매. 아이고, 하루 이틀 이야기하다가 이 모세가 멈추게 된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뻣뻣한 게 맞아요. 솔직히 이거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양들하고 대화만 하니 뻣뻣해진 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꽁무니를 빼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 하나 세워서 일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세를 모세 나와라 뚝딱 한 게 아니라 정말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일할 때 이렇게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의 모세를 세우는 장면 봐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 하나 세우는데도 이럽니다. 제가 입이 뻣뻣해서 저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여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성질이 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사람 하나 세우기가 어려웠다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가면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응답할 사람도 없는 시대는 금방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좀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갖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은 뭘까요?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 위해 방식이 뭐겠습니까? 먼저 듣는 귀, 믿음은 들음으로 나겠죠. 보는 눈, 바로 우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셔서 정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일을 보면서 얼마나 불렀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 적었는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 적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듣고 보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